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시장하셨다. 그런데 악마가 그분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그분께 말하였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요.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 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요즘 나라도 좀 어수선하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좀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 교황님의 권고대로 하나님께 자비를 청하는 기도 열심히 바치시고, 특별히 사순절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이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하나님께 이렇게 어떤 희생 극기 봉헌하셔야 되는 절실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신부님 오늘 제의를 잘못 입으셨네. 왜 연중제의를 입고 나오셨을까? 하고 이렇게 또 알아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파트에 없습니다. 지금 이 제의가. 왜냐면은 3월 초에는 이미 내가 가서 살 때로 생각해서 제의를 몇 개 가져오질 않았기 때문에 뭐 5월 초에는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차피 제의를 다시 서운동에 가서 좀 챙겨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히 제의 색깔 제대로 못 입었다고 분심 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좀 보시라 얘기입니다. 미사 때도 어떤 분은 물론 뭐 저에 대한 사랑, 신부님 오늘 뭐 더
얼굴이 뭐 어떻고 뭐 하여튼 댓글에 달리는 거 보면은 참 관심이 많구나. 하여튼 좋은 뜻으로 제가 늘 생각합니다. 아, 오늘 복음이 뭐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복음 내용이죠. 뭡니까?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악마에게 유혹을 당하신 것이다. 일단 용어 정리를 조금 하면은요. 이 악마라고 하는 것은 졸개 마귀가 아닙니다. 그 옛날에 4대 천사 가운데 하나였던 루치펠, 가브리엘, 미카엘, 라파엘 보다 훨씬 더 능력을 갖고 있던 그 루치펠이 하느님께 반역을 일으켜서 쫓겨났죠. 루치펠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말 뜻은 빛을 지니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뭐 지금 따지면 참모 총장 같은 별 4개짜리 제일 센 천사였습니다. 쫓겨나면서 루치펠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뺏기고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느님께서 달아서 내쫓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그 뜻은 하느님과 등을 돌리고 있는 자라는 의미죠. 그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 바로 악마입니다. 그리고 그 악마가 자기 졸개들을 거느리고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하들, 졸개들을 우리들은 마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맞짱 뜬 놈은 졸개 마귀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악마예요. 그냥 졸개 마귀들은 감히 급이 다르죠. 이 헤비급이랑 게임이 안 되듯이. 예. 그래서 아무튼 악마는 이미 뭘 겪었습니까? 하늘에서 하느님과 덤볐다가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저 하느님은 분명히 약점이 있을 것이다. 공격을 한 겁니다, 악마가. 끝까지. 근데 오늘 졌어요? 이겼어요, 악마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복음의 마지막이 뭐로 끝나요? 다음 기회를 노리고 떠나갔다 이겁니다. 이렇게 집요한 놈이에요, 이게. 그 다음 기회가 언제예요?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언제예요? 2번이나 있었어요. 겟세마니 동산에서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예수님 고통당하기 싫었거든. 앞으로 그 전개될 그 죽음까지 이르는 거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아, 나 이거 싫어요. 마귀가 다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면서 그 마귀의 유혹을, 악마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근데 그걸로도 끝나지 않았죠. 언제? 십자가상에서 엘로이 엘로이 레바 사바타니,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버림받은 느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 악마가. 다 하느님이 네 아버지가 너 버렸잖아.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의 맨 마지막이 다음 기회를 노리고 떠나갔다. 루카복음에만 나와요. 그럼 얼마나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이 집요하냐.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주일 강론은 저는 그냥 거의 짧은 피정식으로 이렇게 항상 늘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정리해야 될 생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오늘 얘기는 신화가 아닙니다. 전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설이 아니고 신화가 아니다. 우리 현대 카톨릭 교회의 그 어두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삶을 자꾸 신화화시키려고 합니다. 전설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귀의 존재를 부인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거 무슨 신화야. 정말 더 큰 일은 그것이 절대 신화가 아니라고 가르쳐야 될 신학자들, 사제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신학생들을 가르쳐야 될 교수들의 입에서 그거를
마귀 존재를 부인하고 마귀를 철학적인 개념, 관념적인 개념, 실존의 개념이 아니라 이게 바로 어둠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메시지도 보면은 저명한 신학자들의 입을 한번 딱 잡으면 그 신학자들의 입을 통해서 마치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순식간에 새파래지듯이 엉터리 목사 입에서 성모님을 비방하면 순진한 성도들은 그대로 다 믿듯이 똑같은 거죠. 신자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자들이 있고 사제들이 있다는 이 사실은 이건 참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바이러스와 같이 이런 생각들이 퍼진다면 세상은 악의 천지가 되고 악마가 노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런 식으로 하여 악마는 뿔 달린 모습으로 우리 앞에 절대 안 나타나죠. 그렇게 지능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내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 마귀들의 지능은 아무리 바보 같은 놈도 한 500은 될 거다 그래요. 사람은 천재 소리 들으면 150 넘어 천재 소리 듣죠? 마귀는 바보 천치도 500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머리 가지고서는 마귀를 싸워 이길 수는 없다는 거죠. 너무너무 교묘하게 절대 마귀의 장난이 아닌 것처럼 그럴듯하게 요한 바오로 2세 그 성인은 종종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성당 유리창 안으로 연기가 스며들어가듯이 마귀가 스며들어가고 있다. 사제들은 지켜야 된다. 교회를. 지금 교회도 보면은 얼마나 합리주의가 팽배합니까? 신앙은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 눈에 하얗게 보여도 이 봉투가 하얗게 보여도 과학적으로도 이건 하얀 봉투예요. 하느님께서 오늘부터 까맣다 그러면은 이해가 안 가더라도 주님이 얘기하셔서 보면 볼수록 정말 까매지네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어찌 까만 색깔이 이게 흰 색깔이지 하며 이게 합리주의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대차 대조표를 만들어서 손익계산을 하고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순명에 대한 이야기 아무리 좋은 강론 들어도 뭐합니까? 본인이 순명할 순간에는 나 못해. 그래서 오늘 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로 우리가 머릿속에서 몰아내야 될 것이 있다면은 혹시라도 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이 유혹을 신화처럼 여기고 있다면은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마귀는 실존입니다. 신학자들 가운데 마귀의 이야기가 마귀가 어디냐고 지금 21세기에 내 그런 인간들한테는 그런 말 해주고 싶어요. 너도 한번 마귀한테 당해봐라. 저는 한평생을 마귀와 싸웠던 사제로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김웅렬이라고 하는 이 약한 인간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셨다면은 싸워 이길 수가 없죠. 36개 주랑량입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예수님이 계시다. 내 힘은 비록 미약하지만 그분이 지켜주고 계시고 사제 만들 때 구마의 능력을 주셨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이제껏 신자들을 괴롭히는 마귀를 띄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없다고 가리키는 그 신학자들 너 한번 당해봐라 하고 싶어요. 정말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가? 한국에도 사제가 나오는 구마 영화가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 제가 관여했던 이유도 시나리오를 내가 검토했던 이유도 그래 이렇게 해서라도 어둠의 세력 공포를 조장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마귀는 절대 자기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자꾸 강조해요. 그게 마귀가 제일 즐겨 쓰는 방법이에요. 자기 존재를 늘 가려요. 마귀가 없어. 그게 마귀 소리야. 마귀 소리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퍼지듯이 이러한 개념이 퍼지기 시작하면은 교회는 그냥 마귀의 선악기에 놀아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한평생 그것과 싸웠습니다. 정통 교리를 가리키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안티가 되어 있는 신부들도 있죠. 좀 골이 타분하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자들한테. 마귀가 어디 있어? 두 번째로 우리들이 정리해야 될 생각은 예수님이 오늘 받으신 유혹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가 어떤 유혹에 노출이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정리해야 될 생각입니다. 그 유혹의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죠? 유혹의 내용이 뭡니까? 세 가지예요. 대개는 거기에 다 속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정리해야 될 생각은 뭐냐?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오늘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영적 무기를 갖고 구마할 수 있는지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강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40주야의 의미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40주야가 성경에 세 번이 나온다. 첫 번째는 노아의 방주 때 40주야 동안 비를 내렸다. 다시 말하면은 성경에 처음 나오는 40주야는 심판과 정화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40주야는 모세가 십계명판을 받을 때 시나이산 꼭대기에서 그 비바람 맞아가면서 40일 동안 단식을 하면서 십계명판을 받았다. 그래서 두 번째 등장하는 40일의 의미는 은총을 받기 위한 준비 기간이라는 거죠. 은총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는 한테 어떻게 은총이 내리겠습니까? 세 번째로 40일은 성경의 신약성서 바로 오늘 우리들이 읽은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기도와 단식을 할 때 마귀의 공격을 악마의 공격을 세 번이나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등장하는 40일의 의미는 시련과 유혹의 시기이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부터 다른 어느 때보다도 유혹이 많을 터이니 여러분들 침묵하면서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라고 수요일 날 강론 때 제가 분명히 전했습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사탄은 정말 교묘하게 인간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 유혹을 받으심으로써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 엄청난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것인가를 간곡히 들려주고 계시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은 내가 유혹에 빠질 때마다 자꾸 펴서 읽고 묵상하고 또 거기에 대한 해설을 해주신 신부님들의 강론이 있다면 자꾸 찾아서 들어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유혹은 뭐였습니까? 탐욕에 대한 겁니다. 뭐에 대한 거예요? 탐욕. 인간은 탐욕으로 해서 무수한 죄를 짓고 타락해 갑니다. 특히 탐욕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원색적이고도 직접적입니다. 40일 동안 밥을 굶은 예수님 앞에 악마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돌더러 뭐가 되라고?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40일간 단식한 분에게 빵이라고 한 이 말 자체가 견딜 수 없는 유혹이었던 겁니다. 옛말에 어떤 슬픔도 배고픈 슬픔보다 더 큰 것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의 가장 큰 고통이 배고픈 고통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에게 이 빵이라고 하는 말이 더 큰 유혹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건 뭡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돌멩이 가지고 빵을 만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빵만이 아니라 고기도 만들 수 있죠. 그러기 때문에 더 엄청난 유혹인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요, 언감생신 꿈도 꾸지 못할 거 가지고는 유혹 안 해요. 내가 눈 한번 질끈 감고 손만 뻗으면 내 손에 잡힐 거 가지고 유혹을 하죠. 여러분 가운데 대통령이 되고 싶은 유혹 받아보신 적 있어요? 안드레야? 네? 없지?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유혹 안 해. 근데 몰라, 나중에 살다 보면 본당 총회장 한번 해볼까? 그 욕은 살면 생길지도 몰라. 있을 거야. 마찬가지. 한국 신부들에게 교황되고 싶은 유혹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무슨 교황이 되고 싶냐고. 근데 솔직히 얘기해봐. 주교는 되고 싶지? 그러면 되고 싶은 거야. 예수님은 돌멩이 아니라 바위 덩어리 가지고도 만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더 원색적인 유혹이에요. 그만큼 마귀가 간교한 거예요. 그렇죠? 아예 꿈도 꾸지 못할 것 가지고는 유혹 안 해요. 너 이거 한 번만, 그지? 다른 사람 보는 사람 없어. 한 번만. 네 거 되는 거야. 넘어가는 거지. 누구든지 생각 없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유혹을 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유혹이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하여 뭐라고 그럽니까? 마귀한테 삿대질하고 소리 지르지 않고 뭐라 그래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으로 물리치죠.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대목을 우리들이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 하느님이 물질을 거부하시는 것이구나. 이런 것은 잘못 인식하는 거죠. 물질은 결코 나쁜 것도 아니고 거부되어서도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정말 똑똑히 알아야 될 것은 중요한 건 뭐냐? 하느님과 물질의 그 순서를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순서가 물질인 거냐? 하느님이 물질보다 위에 있는 거냐? 이거를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물질을 거부하시는 얘기, 빵을 거부하시는 얘기는 아닙니다. 빵 있어야 우리 삽니다. 맞죠? 못 먹으면 죽어요. 빵 먹지 말고 기도만 하고 살려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순서를 지키려는 얘기죠. 물질적인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하느님과 하느님의 가르침보다 앞세우는 것이 나쁠 뿐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세상은 또 우리들도 살다 보면 항상 그 순서를 뒤바꿔서 삽니다.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하느님보다 빵이 더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옵니다.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래서 온통 지금 이 세상은 물질만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뒷전으로 합니다. 물질을 하느님인 양 섬기고 있죠. 그것이 바로 악이요 죄라는 겁니다. 물질 자체가 악이 아니죠. 만몬이냐 하느님이냐 하는 문제. 만몬은 바로 우상을 뜻합니다. 만몬이냐 하느님이냐 하는 문제는 육체냐 영혼이냐 하는 문제로 됩니다. 또 땅이냐 하늘이냐 둘 중 안에 어려운 걸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는 시간이냐 영혼이냐의 문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숨 끊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이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의 육체는 결코 영혼에 앞설 수가 없습니다. 육체는 병들 수 있지만은 영혼은 병들어서는 안 됩니다. 땅은 하늘 위에 있을 수가 없죠. 맞습니까? 그렇죠? 시간은 영혼을 능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 당하신 유혹은 인간의 이 엄중한 사실 앞에서 갈팡질팡하는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시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이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하느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느님의 말씀은 빵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얘기지만 물질이나 육체, 땅이나 시간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그것들이 하느님과 영원 위에 자리 잡고 있으면 아주 못된 것이 되지만, 그런 것들이 하느님의 밑에 질서를 자리 잡고 있으면은 그때는 쓸모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순서가 바뀌면 사탄이 됩니다. 모든 것이. 자, 둘째 유혹은 오늘 뭐였습니까? 나에게 뭐 하면은 뭐 준다고요? 나한테 무릎 꿇고 절 한번 하면 세상 권세 다 주마. 그랬죠? 둘째 유혹은 야심과 지배욕에 대한 유혹입니다. 다른 말로 권세와 자기 영광에 대한 유혹은 물질에 대한 유혹보다 더 교묘하고 악랄하고 깊고 끈질깁니다. 그래서 묵시록 13장 1절에 보면은 이 권세와 영광, 야심과 지배욕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땅에서 울부짖는 짐승의 소리라고 합니다. 특히 이 야심과 지배욕은요, 특별히 배웠다고 하는 지성인들에게는 이 유혹은 물질적인 빵의 이 저속한 유혹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아담에게서 빼앗은 그 권세를 예수님께 보이면서 만일 당신이 내 앞에서 엎드려 절한다면 모두가 당신 것이요. 왜냐하면 지금 저 모든 게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저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어라고 유혹합니다. 단 한 번만 머리 숙이기만 하면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은 예수님이 것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쉽고도 화려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역시 첫 번째 유혹과 같이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신명기 6장 13절의 말을 들어가면서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이렇게 물리칩니다. 또 아까 빵이 나쁘다고 하진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그러나 권세도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라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권세를 남용하거나 자신의 영광이나 야심을 충족시키는 데 사용할 때 그때 비로소 사탄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 앞에서만 무릎을 꿇는 훈련을 해야 됩니까? 하느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당들이 성당에 들어가도 무릎을 꿇을 수가 없습니다. 명동 성당부터 장개틀을 띄엄앴습니다. 100억짜리 성당을 지면서도 장개틀을 안 넣습니다. 장개틀을 안 넣는 이유는 지극히 실용주의입니다. 장개틀의 그 길이만큼 신자들이 덜 앉는다 이거예요. 장개틀을 띄엄쓰고 뒤에다가 의자 몇 줄을 더 놓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이거 끄집어낼 때 따다닥 소리 듣기 싫다 이겁니다. 전통적인 카톨릭 성당은 어느 성당 가든지 성수를 찍고 제대를 향하여 반무릎을 꿇고 앉을 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성체 성혈 축성할 때는 그 자리에 여왕이나 왕이나 대통령이 앉아 있어도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전 세계 다 돌아다녀 봐도 장개틀 띄어 없애는 나라는 이 대한민국 카톨릭 천주교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무릎 꿇을 자리가 없습니다. 맨 앞줄 하나, 맨 앞에 있는 거 하나,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성체 성혈 축성할 때도 뻣뻣하게 서서 해야 되고, 악마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하느님 앞에 무릎을 못 꿇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탄한테 무릎 안 꿇었죠. 오직 하느님에게만 내가 무릎 꿇을 것이다. 우리는 항상 하느님 앞에서 무릎을 꿇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음을 주님은 오늘 몸소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 앞에 무릎 꿇지 말고 하느님 앞에만 무릎을 꿇어야 된다. 니놈이 나한테 세상 거 다 준다 하더라도 니놈한테 내가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악이 유혹할 때마다 단호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악과는 타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건을 걸고 그래 서로가 기브 앤 테이크 이게 되질 않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알코올 중독자에게 알코올 요양원에서 주말에만 먹고 주중에는 쉬십시오 이렇게 하진 않죠. 한 방울도 먹어서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도둑질하고 온 절도범에게 판사가 선고를 내릴 때 내가 내보내주는데 한 달에 한 번만 도둑질해라? 이렇지 않습니다. 또 한 번 도둑질하면 그땐 너는 깜빵에 갈 거예요. 세 번째 유혹은 뭡니까? 허영과 교만에 대한 유혹입니다. 자,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천사가 너의 그 두 다리가 땅에 닿기 전에 밑에서 탁 받친다고 그러지 않았니? 허영과 교만은 자기 우상입니다. 기적을 자기 과실을 위해 남용할 때 인간은 하느님의 원수가 됩니다. 바로 사탄의 제자가 되고 사탄의 종이 되는 겁니다. 남보다 출중해 보이겠다고 하는 유혹, 유명해지고 싶은 유혹, 존경받고 싶은 유혹 등은 하느님으로부터 능력과 권세가 주어졌다는 그 사실까지도 망각하게 만듭니다. 저는 한평생을 신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부재 때부터 저는 피정지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유명해지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 세 번째 유혹에 빠집니다. 존경받고 싶은 유혹, 내가 스타가 되고 싶은 유혹. 그런데 김웅열 시험부한테 주어진 그 모든 카리스마는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우리 아버지로부터 온 게 아니고 우리 엄마로부터 온 게 아니죠. 하느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물론 기본적인 어떤 여러 가지 그 자질 같은 거는 유전 인자에서 내려온 거지만 그거 자체도 하느님의 선물이지요. 부모님한테 받은 거. 하느님으로부터 그런 능력과 권세가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게 자꾸 마귀는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허영과 교만에 빠지게끔 만든다고 유혹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보다 기적을 행하고 치유 능력을 과시하고 환시를 보고 성흔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하게 합니다. 이거는 바로 주로 열심한 사람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유혹입니다. 이러다 보면은 마귀는 그 사람을 교주로 만들어 갑니다. 점점 교주화가 돼 갑니다. 이렇게 해서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실제로 하느님에게 많은 카리스마를 은사를 받았는데 이 유혹에 빠져서 처음에는 저는 하느님의 종입니다 하고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하느님은 없어지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세리자 요한이 참 상남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세리자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저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최상의 자리에서 차선의 자리로 내려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가거라 그러잖아요.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하느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저분은 갈수록 커져야 되고 나는 갈수록 작아져야 됩니다. 하느님에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주변에서 아우 대단하십니다. 이 소리 듣다 보면 자기 꼬라지를 모르고 붕 뜨는 거예요. 김응렬 신부가 그래도 이나마 이렇게 살 수 있어. 난 늘 내 꼬라지를
반성하고 삽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뺏어가시면 난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항상 신자들에게 참 신부님 뭐 어쩌고 저쩌고 대단하십니다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그 소리 안 듣습니다. 그게 다 내 독이다. 그분들은 선한 마음으로 칭찬해 주시는 거죠. 신부님이 같은 시대에 사는 거 좀 저도 행복한 거죠.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야죠. 거기서 착각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은 내 안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분은 사라지고 나는 갈수록 커지고 그분은 갈수록 없어지는 거죠. 그 유혹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유혹이. 그래서 이 유혹을 이기는 길은 역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신명기 6장 16절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떠보지 말거라. 이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오로지 기적이나 치유, 성은들만 좋아하는 그 믿음은 어떤 때는 자칫하면 하느님을 시험하려는 큰 잘못임을 일깨워주는 얘기입니다. 하느님은 순수한 영혼에 치유를 주십니다. 뭔가 머릿속에 계산하는 영혼은 아니죠. 아까 얘기했죠. 모세는 40일 만에 그 고통 끝에 십계명판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은총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 내려가는 겁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를 명심합시다. 또 오늘 1독서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에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행한다면 무엇 하나 어긋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구약의 백성들이 이국 땅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도 주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받지 않았던가. 아까 시작할 때 오늘 복음의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세 가지는 생각을 정리해야 하고 우리 묵상합시다고 제가 권고했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악마는 실존이라는 겁니다. 신화가 아니라.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은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그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악마와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신화화시키는 거 이게 바로 악마의 장난이고 교회 안에 소위 지도자들의 입에서도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어둠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표시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묵상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종류의 유혹을 받을 것인지 그 종류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대처하는 방법 세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으로. 오늘 예수님이 악마의 유혹에 그 대처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악마들이 마귀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들이 어떻게 싸워 이겨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영적 해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힘들고 유혹당하고 자꾸 쓰러지려고 하고 하느님 멀어지고 싶을 때마다 우리는 오늘 이 가르침을 자꾸 묵상하고 오늘 유튜브에 이 강론은 계속 남아 있을 겁니다. 계속 사순절 되면 이거를 찾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강론은 그냥 단순히 5분, 10분 하는 그런 강론이 아니라 이거는 짧은 특강입니다. 아주 필요한 얘기입니다. 사순절 동안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축복이 많이 내리는 시기지만은 또 동시에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유혹이 많을 거라고 하는 거, 분심이 많이 들 수 있다는 거, 그럴 때마다 강하게 구하기도 하십시오.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분심 마귀야 물러가라. 음란 마귀야 물러가라. 분노의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거라.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를 공격하는 그 마귀에 맞선대면은 마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갈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아멘.